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그래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또 하시고, 비가 오는데 여러분 장마철을 맞이해서 건강관리도 좀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7월 첫 주일은 맥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이 맥주 주일로서 어느 교회에서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이 보리 맥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주절 하면은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좀 영상을 좀 준비해 가지고 맥주절에 대한 그러한 영상 좀 준비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전부 그런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만 많이 부각시켜 놨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그렇게 교육받아온 거예요. 맥주주일 하면 하나님 앞에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그날이 공교롭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를 기념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맥주절,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밀추수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소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보리나 밀이나 밀을 소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맥주주일로 그렇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거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7월 첫 주일이 맥주주일인데, 교회에서 맥주주일로 지키는데 보리 추수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시기가 맞지 않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맥주절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맥주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또 여러분이 오늘 맥주주일 예배 드린다 하니까 보리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보다. 그런데 도시에서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왜 또 맥주주의를 만들어서 무슨 헌금이나 좀 거두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 절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맥주주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회복하는 2017년도에 맥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맥주절 또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기를 지키되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뜻이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어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이 3가지 절기 때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이 절기를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일지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보세요. 뭐예요?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무교절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15절 마지막 절에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할 때 다 장자들이 죽게 되는데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도둑놈이 들어있던 살인자가 들어있던 그 문 임방과 문 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껴나갑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패스 오버 그러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래요 살인자든 누군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을 섞지 아니하는 떡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는가 보니까 자 유월절이 있죠. 두 번째 16절 말씀해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해서 맥주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맥주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게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세 가지, 즉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특별히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 때 미래 미완료형을 시제를 보면 미래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 이때 출애굽할 당시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라서 chosen people 해가지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chosen people이라고 합니다. chosen이 뭐냐면 choice, choose 뭐 있잖아요. 그거의 과거 분사형을 써서 chosen people, 선택된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선택된 people, chosen people.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 얼마 전에 어떤 한 외국인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때 국호가 조선이잖아요. 조선. 근데 조선을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조선 그렇게 안 합니다. 조선 그렇게 안 하죠. 발음이 조선 그래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 조선 피플 이러다 보니까 조선 피플하고 선택된 백성은 조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신 분이 영어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 chosen people인데 조선을 chosen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chosen people, chosen people very kindly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에요. 선택된 백성.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세 가지 절기.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매년 3번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 6월절도 안 지키고 수장절도 안 지키는데 무슨 맥주절만 왜 우리가 지킵니까? 다 지키라며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 오늘날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보면 오늘날 이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유월절을 영적인 의미에서 살려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 그게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지금 맥주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무슨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처럼 부활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3가지 절기를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날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지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맥주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와보니까 맥주주일이네. 아우 또 헌금해야 되겠네. 이래서 하는 그 정도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왜 또 맥주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부담스럽게 해.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 맥주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없이 맥주절이 있을 수 없고 맥주절 없이 수장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자,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요. 자,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땅에 살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60년, 70년, 80년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해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죽을 때 다 심판받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죽을 때 다 심판받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우습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동물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심판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재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심판 때에, 그래서 수장절은 거둬들임이라는 것은 그때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천국에 그의 백성들을 거둬들인다는 이 추수감사. 자, 그러면 보세요. 유월절, 예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장차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수장절 때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주절은 유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내가 수장절 때, 주님의 심판 때 앞에 갔을 때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심판 때, 수장절 날
추수감사들은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그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거둬들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영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끝난 후에 수장절, 즉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맥주절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맥주절을 잘 지켜야,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수장절, 주님의 심판 때에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 제가 그랬죠. 구원파적 구원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내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집 안에 도둑놈이 있던 뭐 나쁜 사람이 있던지 간에 신경 안 써요. 일단은 문 인방과 문 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됐든지 구원받아요.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 출애굽하는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다한 족속들이 다 있었어요. 허다한 족속들, 수다한 족속들. 그러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탐욕에 젖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얻은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잘못 살으면 수장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 이 구원론, 유병헌의 그 구원파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자고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또 구원론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데,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알았죠? 맥주절 알았죠? 단순히 보리추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6월절을 지내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장절,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맥주절입니다. 절기가 3개가 있고 자꾸 헷갈리지만 알아들 때는 팍팍 알아들으세요.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맥주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맥주절의 이름이, 별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낫을 댔을 때, 그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어느 한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6월절 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도 7일간 또 무교 먹은 것처럼, 그래서 맥주절의 시작은 초실절,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셉니다. 그래서 7주가 일주일에 7일이기 때문에 7 곱하기 7해서 77절. 그 다음에 맥주절 낫을 댄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거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제일 먼저 낫을 댔다라는 의미로서 표현하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77절은 날짜가 7 곱하기 7을 해서 49일 플러스 1이 돼서 77절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인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이름이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주절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맥주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순절이 뭘까? 요걸 이해하면 맥주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자,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을 의미를 알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뭔가라는 겁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2장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한 곳에 모이죠. 자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려니까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이 모였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게 맥주절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순절의 의미를 보면 첫째 2절, 3절 그리고 4절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생겨요. 오순절에. 자, 뭔 사건이냐면 2절과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게 무슨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4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성령으로만 연관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의도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기록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순절 하면 성령 충만,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오순절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2장 47절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가 교회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던 교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세우리니 앞으로 세우겠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던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뜻이 사도행전 2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 교회 생일이에요. 그렇죠? 오순절이 바로 교회 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교회 생일인데, 그러면 오순절 날 두 가지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누가의 신학적 의도의 무게중심을 오순절에서 교회의 탄생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로이드 존슨이나 이런 분들 성경 주석학자들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오순절 하면은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운동, 오순절 무브먼트 해가지고 성령 충만만을 얘기하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세요.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맥주절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것은 2절과 3절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특별히 소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것을 마치 4절에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딱 보는 순간,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 역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바로 2절과 3절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2절과 3절은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려놓고 있는 은유적 표현이라니까요. 2절, 3절. 성령 충만의 그림은 4절 하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 성령 충만에 앞서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신명기 5장에 가보면요. 신명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 5장에 가보세요. 자,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5장 22절 말씀에, 자, 5장 22절,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에요. 5장 전반부에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줄 때의 그 모습을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자,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막 구름이 웅기중기 막 솟아오면서 막 구름 속에서,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그리고 큰 음성으로. 이게 구약적인 용어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적 용어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큰 음성으로 너희 회중에 이르신 후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십계명에 새겨주시고, 23절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소리, 계속 나오죠.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 나는 소리, 음성, 그 다음에 천둥 소리, 땅의 진동, 불의 혀 같은 역사, 이것은 구약의 언어를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오순절날 따라서 2절과 3절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안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앞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에 임했다. 그랬더니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두려워하고 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맥추절의 의미는 오순절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떡을 떼며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적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맥추절이 장막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유월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절,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믿음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도 없다라는 뜻이 오순절 말씀 강림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따라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주여 이 험한 세상 유혹 많고 시험 많고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맥추절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있는지 그걸 좀 점검하는 거 그게 바로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유월절을 지내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했죠.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내면서요. 여러분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 아이 이름으로 이것은 당신 이름이야 이것은 당신 이름이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서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맥추절을 지내야 돼요. 말씀 없이 신앙 못 지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파랑에서 출애굽을 해요. 하루 이틀 4일 10일 20일 30일 40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20일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람세스 바랑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며칠이 됐을까요? 50일이 돼요. 정확히 50일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집에서 나올 때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나오죠? 별거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쌀 같은 것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집에 있는 보석, 반지, 목걸이 다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거든요. 먹기 위해서 쌀도 가지고 그들의 음식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가지고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째 되는 날쯤에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에서 광야와 같은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광야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있어봐야 무슨 뱀이야 한국 사람만 좋아하지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지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이제 주의 종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탐욕을 부리면서 싸우고 욕하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 가지고 살아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기 힘들죠. 인생 살기 힘들죠. 돈 벌기 힘들죠,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미움도 많고 싸움도 많고 교회와도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근심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게 정말 인생인 것 같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돈 벌기도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어요. 이럴 때 맥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귓가에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충만함, 그거 있어야 내가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성가대도 좀 이렇게 연습하기도 힘들고 뭐하고 그래도요, 성가대도 하세요. 교사도 하고 그러세요. 주의 일 하기가 얼마 그만두고 싶고 아이고 나 피곤하고 자존심 상하고 별일 다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구름 속에서 우레가 나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은 뭐예요? 오순절 말씀을 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유혹, 우리의 핍박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 신앙 못 지켜요.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의 원망, 미움, 내가 못 살아서 힘들어서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원망도 불평도 사라진다니까요. 레이몬드 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싶고 막 방탕하고 술, 마약 그랬어요. 부모님도 미워하고 다 미워했어요. 근데 진짜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누군지 아세요? 레이몬드 릴리가 죽이고 싶은 사람 하나, 바로 목사를 죽이고 싶었어요.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 그냥 이유도 없이 죽이고 싶은 거야. 미운 거야. 목사님이 괜히 믿고 저거를 어떻게 하다 어느 날 술 잔뜩 먹고 집에 와서 또 누워있는데 옆에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이놈의 목사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집 앞에서 벽돌 한 장 들고 온 거예요. 벽돌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가서 그 교회 가서 내가 이 목사 이놈을 이걸로 쳐 죽이려고 정말 들어간 거예요. 그날따라 제일 뒷자리 가서 가만히 벽돌을 숨기고 이러고 있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레이몬드 릴리가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 그냥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꿈틀이기 시작하더니 내 혼을 치료하고 관절을 치료하고 주여, 그 입에서 주여라는 고백이 말씀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괜히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목사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역시 숨겼던 벽돌은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냥 나와서 그 다음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가요 나중에는 변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릴리 목사님 흑인으로서 그래가지고 병원 원목이 돼요. 병원의 원목. 미국의 시카고 카운티 쿠쿠 하스피탈 해가지고요, 카운티 쿠쿠 병원이라고 하는데 자선 사업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그 병원의 원장이 돼요. 원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피고 간호하고 도와주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괴롭고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 같은 살인자, 내가 쳐 죽이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벽돌, 그 벽돌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레이몬드 릴리가 죽게 됐죠.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합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해요. 어차피 그냥 병원에서 다 하니까 어차피 죽으면 병원은 바로 하면 되겠네. 그 장례식을 할 때 관 옆에 달고 다른 벽돌 한 장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레이몬드 릴리의 아들이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하관하기 전에 관을 발인을 하는데 떠나가면서 벽돌을 들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이 벽돌을 껴안고 부둥 껴안고 나 같은 살인자 사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벽돌을 잡고 아들이 우는 거예요. 성도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 미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당신 돈 안 벌어오니까 난 미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내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모세 원망하고 막 쳐 죽이려고 하고 탐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만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말씀만이 나를 죽을 때까지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교회의 탄생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는데도 교회 얼마나 힘차게 모입니까? 모이기에 힘쓰지요.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기 재산을 덜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누구 선물 한번 줄 때 1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것 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진짜 성도 안 돼요. 우리 주품교회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게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맥주절을 통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시간 끝날 때쯤 와가지고 끝날 때쯤 온 것도 다행이야. 왔다 갔다 중간에 나갔다 왔다.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면 꼰동꼰동거려요. 목사, 걱정하지 마요. 오해 걱정하지. 뭔 오해야? 오해는 부모를 불러서 뭐라고 그럴까?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갈 것 같으면 가야 돼요.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늘 탐욕적인 거, 욕심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다 죽잖아요. 주님의 장막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성도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돼요. 오순절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여 이 안에 내 말씀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해가 가요. 좀 이해가 안 가고 딱딱한 것도요. 딱딱한 것도 씹어 먹으면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어렸을 때 저는요. 갈치뼈는 그냥 그거는 부드러운 거고 닭뼈도 씹어 먹었어요. 닭뼈도 씹어 먹다가 안 되니까 그 젓가락 꽂아갖고 그 안에 골파 먹고, 이 골파 먹어서 생긴 이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고 딱딱하고 내 가슴을 상하게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씹어 먹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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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순절 맞이해서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요. 이거 이왕 오순절이니까 두 번째 보세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은 말씀의 임재, 임함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요거예요. 이제 교회의 탄생 중에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때 그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무시하고, 목사님, 어떤 개인적인 종교심에 만족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 성령 충만을 갈급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뭐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래서 목사님 자꾸 늙으니까 그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830년입니다. 830년 전에 성령 주실 것을 약속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1년, 2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다가 AD 35년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이 35년이란 말이에요. 35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했어요. 야, 몇 년 만에 900년 만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됩니까? 뒤에 보세요. 우리 성도가 건강하려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요. 교제하고 떡을 떼지요. 오로지 기도도 하지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 두려워함, 포보라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 죄에 함부로 짓지도 않아요. 맨날 죄만 짓고 소문도 안 좋고 맨날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남 속여서 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한테 들리는 소문은 맨날 안 좋은 소문만 들리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시죠. 성령 받아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AD 35년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다가 AD 100년 정도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를 않아. 그것이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900년도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종교사에서 중세교회사라고 그래요. 중세사라고 그래요. 중세교회사를 보면은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게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은 성령운동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귀 중에서 그런 마귀가 없어요. 히틀러가 100만 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천주교는 10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중세 종교재판 회부되면 그거는요, 죽었던 사람도 시신을 꺼내서 다시 불태웠잖아요. 이 카톨릭, 이거 천주교, 어떤 사람 천주교나 우리나 비슷한, 아니에요. 불교보다 더 나쁜 게 천주교예요. 내가 이거 인터넷에 나가면 좀 그러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 받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이렇게 사람이 포악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람 잔인해지죠. 인정사정 없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찬양을 제대로 합니까? 성령 못 받은 그리스도인. 실제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중세교회의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암흑기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순절 맞이해서 나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성령이 중세시대 때 잠잠하다가 1901년도, 그러니까 1900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미국의 캔자스 주에 그 베델 성서학교 교장이었던 찰스 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00년도에, 그러니까 1901년도에 찰스 팜이 베델 성서학교 교장입니다. 그가 성경을 가리키다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고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던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이 학생이 그 찰스 팜의 설교를 듣다가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고 싶다. 그것을 뜨겁게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약 1800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 중세 암흑기를 겪었다가 아그네스 오즈만이 나에게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901년 1월 1일 날 새벽 3시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막 갑자기 방언을 시작하는, 막 여기 막 뜨겁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1800년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역사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비판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아그네스 오즈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 방언을 하는데 중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중국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국어 성령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때는 선교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정말 거의 다 1866년대 토마스 선교사가 8월 달에 조선에 와서 결국 목 베어서 죽임 당한, 그때 선교사는 어디로 가든지 거의 목숨 바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하고 틀려요. 그런데 아그네스 오즈만이 오줌 싼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아그네스 오즈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중국어 방언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야, 이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가겠다고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이때 당시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 이분 대단하신 51년간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저분입니다. 상하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했다가 중국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950년대 중국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정말 중국 기독교를 위해 선신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1905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901년도에 그분이 결핵이 걸려서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 중국 선교 끝나 이제. 허드슨 테일러 없으면 중국 선교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미국에서 캔자스 그 도시에 찰스 팜의 그 설교를 듣고 아그네스 오즈만이 중국어 방언을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1901년도에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기 시작하고 중국으로 투입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1905년도에 죽는데 벌써 1년 후반부터 선교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교의 자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국 선교의 맥을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에 하나씩 해외에 교회 짓죠? 말레이시아 주품교회, 또 필리핀 주품교회, 내년에는 캄보디아 주품교회, 베트남 주품교회.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어요. 헌금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면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1901년에 아그네스 오즈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다가 한다면 1903년도에 호주에 오순절 성령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1903년도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호주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가 깡패들, 원래 영국의 범죄자, 미안하지만 그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보통 방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 이런 거예요. 1903년도에 호주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의 그 마약, 술 다 끊어버리고 전 국민의 40%가 1903년도에 기독교화돼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때 그 책에 보면 어떤 책의 내용이 나오냐면은 호텔 숫자보다 교회가 많아져요. 그때는 다 방탕하고 이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나의 방 끊어야 될 것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끊으세요? 네. 그것도 성령으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이 호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관 숫자보다 많아지니까 교회 숫자가 막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 부흥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로버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 웨일즈 지역에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에 임하고 나니까 당나귀가 제일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삶은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집에 가면 아내 폭행하고 욕하고 방탕하고 그다음에 화난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그냥 당나귀 발로 차고 여물통 집어던지고 이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싸울 일이 없으니까 당나귀 여물통 집어던질 일도 없고 장나귀 때릴 일도 없더라는 겁니다. 성령 운동, 성령을 받아야. 우리 남편 번해요. 여보 교회 좀 나가. 백날에도 안 변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진짜 그리스찬이 되고, 이 사람이 비로소 장막절, 추수감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1904년, 1905년, 1906년 나중에 조선 성령 운동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순절 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건강한 거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오순절, 즉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나도 말씀 충만,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주품교회 이 오순절을 통해서요, 앞으로 이 험한 세상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이 험한 세상 성령으로 무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맥주절 그냥 보리추수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맥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맥주절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변화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